거듭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쉽게 받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혼적인 구원은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부흥집회에 참석했다가 주사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혼적인 구원입니다. 혼적인 구원은 생활에 유익이 오는 것이지 천국 가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구원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서 천국을 못 가는 것입니다. 혼적인 구원은 계속 많은 부분이 고쳐지다 보면은 영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치병이나 불치병으로 오래 고통받다가 어떤 성령의 능력자를 만나 질병을 치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혼적인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난치병이나 불치병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생활의 복이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은혜를 받아 나쁜 습관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체험들도 구원인데 이것은 모두가 다 혼적인 구원으로서 영적인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일부 혼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구원, 즉 천국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적인 구원은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영적인 구원, 거듭남의 구원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실제로 영적인 구원을 받아보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사건, 부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목숨 거는 훈련을 해야만이 성령을 받아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쉽게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것은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출생을 하면 모두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라는 것은 돈 많은 현상적인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부자. 심령의 부자가 누구냐? 모든 인간은 부자인데 왜 부자냐?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출생한 아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 갓난아기가 부자냐? 태중에서 부자가 되어갖고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함과 동시에 원죄가 들어와서 그 태중에 있는 아이의 영을 포로로 잡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에서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는 과정 속에서 가계의 저주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부자로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도 갓난아기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 앞으로 돈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이. 그러면 이 아이는 엄청난 부자예요. 왜요? 쓸 데가 없는데 10,000원이라는 돈을 가졌으니 얼마나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심령 속에 죄악을 가득 가지고 태어났으니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천국을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안 쉽습니다.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너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쫓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쫓아야 천국 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인생들이 출생해서 현세를 살아가면서 왜 화를 내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나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못된 생각을 해요? 그것도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미워해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위는 모든 것이 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죄악이에요.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마음에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온 성도들이 예수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가는 줄로 알아. 그래가지고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 이 잘못된 언행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천국만 가려고 그래. 누가 오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라고 안 해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옆집도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옆집도 주인이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씨 들어오세요. 그리고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든지 부수고 들어간다든지 담 넘어 들어가면 이 절도예요. 남의 집 침입죄로 걸리는 거예요. 도적이에요, 도적.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 내 마음대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어떤 분은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앞부리로 살살 걸어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막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백날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백날 그거 할 것도 없어요. 그 왜 그러고 다녀? 남에게 불쾌감만 주는 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 받으면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면 천국 가는 거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고 다닐 것도 없고 성경 옆구리에 끼고는 그냥 앞부리로 살살 걸어가면서 자기만 거룩한 것 같아. 그러고는 막 주여 자기 혼자 갈 땐 또 오지도 않아요. 근데 옆에 누가 지나가면 또 그래. 지나가면은 옆에 사람 누가 지나가면 주여 믿습니다 막 이러고 가. 자기 혼자 갈 때 그렇게 하고 옆에 오면 누가 오면 거짓말이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왜? 그 사람이 듣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해. 자기 혼자 갈 때는 그냥 막 가다가 누가 앞에서 오면은 막 거룩한 척 살살 걸어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막 이러고 가.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죽기 살기 회개해서 성령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주여 안 해도 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면 내가 새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보면 아버지 하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돌아오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의 성도가 있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건 이거 돌아온 거 아니에요. 뭐가 돌아가야 돼요?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마음이 이제는.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것은 육신이 돌아온 것이지 마음이 지금 돌아간 거 아니에요. 마음이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교회에 돌아와 가지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돌아가려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회개를 적당히 대충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쪽 동네들은 대충 적당히 회개하고 천국 간대. 믿으면 된대. 구원받은 줄로 믿으래. 확신 가지래.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고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철저히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요. 왜? 성령은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영속에 임재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인 구원 거듭남 즉 부활신앙이 되어서 악한 영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첫째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본문 8절과 14절로 15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을 바라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것이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파하는 자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인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영혼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려면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건 뭐예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네 가지 구속사를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잘못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동을 정확히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네 가지 구속사가 전파될 때에 그분을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구속사를 전파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눈을 떼지 말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딴 데 바라보지 말고. 왜냐? 잘못 들으면 잘못 행동할 수 있고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네 가지 구속사,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 경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확히 들었느냐? 그러면 창세기 13장 17절을 보면 너는 너 있는 곳에서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리하면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동서남북에서 주어지는 네 가지 구속사를 들으라는 것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왜 동서남북을 그으면 십자가예요. 종과 횡으로 행하라는 것도 종과 횡으로 그으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느냐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준다고 해가지고 막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그러고 막 재물을 모으려고들 혈안이 드는데 그 땅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도 마음으로 믿는 것이니까 이 마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 땅을. 왜냐? 이 마음 땅이 넓어져서 마음 땅을 많이 개간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현상적인 재물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어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게 돼 있고 제조업을 하면은 창조적인 생각, 창의적인 생각이 와서 제품을 개발해내게 돼 있고 식당을 하면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서 참 맛있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지혜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남들보다 똑같은 된장찌개인데도 맛있어 내 가게는 사람이 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절로 그냥 금 갖다가 뚝딱 떨어뜨려 주질 않아요. 자기 재능을 살려서 돈을 재물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방향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네 가지로 주어진 구속사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구속사는 역사를 통한 구속사, 사건들을 통한 구속사, 자연을 통한 구속사, 계시를 통한 구속사.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렇게 네 가지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내 방향에서 주어지는 말씀, 다른 것 외에 없어요. 성경은 없어요. 이와 같이 성경 전체는 네 가지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네 가지 구속사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전파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신명기 12장 32절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잘하는 줄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본문을 선택하면은 그 본문의 현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문의 짝이 뭐냐, 본질이 뭐냐를 알면 그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록된 현상적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구속사, 본질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딴소리만 해, 딴소리만 해. 그러니까는 어디 다녀온 얘기, 유명하다는 분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더 가감을 많이 해. 그 사람들이 더 가감 많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 교회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고 세계 각국을 다녀서 와가지고 교회 와서 설교한다고 막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도 자기 목사님이 유명한 줄로 알아. 뭘 유명해. 유명하기는 성도들 망하게 하기 작정한 사람이지. 그렇게 갖고는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성도들은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이 버글버글해요. 버글버글해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가셨냐 이 말이요. 어디 가셨길래 그 많은 성도들이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냐 이 말이요. 그거 유명한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지. 두 번째로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면 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을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데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전파를 해야 되지. 그런데 유명하다는 분들이 더 많이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설교가 아니에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진리고 설교인 것이지. 성도들은 뭘 좋아해요? 돈 좋아하지요. 성도들의 마음에는 돈이 거의 다 돈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돈 많으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철학적인 거, 출세, 성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라서 이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망하기 작정한 사람이요. 그런 걸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을 갖다가 전파하는 것이 설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봐야 알지. 내가 거듭나봤어야 알지. 내가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은 못해요. 그리고 저는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것도 성경 속에 다 있어요. 혹 가다가 이해를 더 시키기 위해서 잠깐 세속적인 예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 때마다 세속적인 걸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왜? 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성경 속에 예화가 다 있어요. 그거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면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파하고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한 복음만을 전파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수다한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혼잡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혼합되지 않은 말씀, 진리 네 가지 구속사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수다한 사람들은 잘못 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잡하다라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돼요. 설교할 때마다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돼. 그리고 논리적이어야 돼. 그리고 과학적으로 탁 맞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무언가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 뒤죽박죽이야. 첫 번째 갈 게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갈 게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갈 때 세 번째 가야 되지. 첫 번째 갈 때 뒤로 가고, 뒤에 게 앞으로 오고, 중간 때 더 뒤로 가고,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이렇게 되면 이거 혼잡한 거예요. 혼잡한 거. 질서가 없어. 옷을 하나 입는데도 질서가 있다니까요. 속은 입고 중간에 티든 메리아스든 입고 겉옷을 걸쳐야 돼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 그래가지고 속옷이 위에 올라와 있어. 양복 위에 올라와 있으면은 누가 봐도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혼잡하게 전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쟤는 제정신이 아닌데 복음 전파한다고 좀 저러고 있어. 그러니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 있게 화장을 해서 마무리를 딱 전와야 얼굴이 예쁘게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거꾸로 해가지고 나중에 받을 걸 맨 나중에 받을 것이 앞으로 온다든지 중간으로 와가지고서는 화장을 해놓으면은 안 이쁩니다. 안 이뻐요. 그러면 이상해. 누가 봐도 얼굴 화장이 이상해. 그러면 저 사람도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말은 안 하지만 지나가면서 보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정신 이상한 것 같다고. 왜 저렇게 화장을 하고 다니지? 어떤 분이 화장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눈썹을 그리는데 한쪽 눈썹을 잘 그렸어요. 이제 예쁘게 진하게 새카맣게. 근데 그때 마침 전화가 왔어. 누가? 그러고 전화를 받다가서 나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화장이 다 끝난 줄 알고 그러고서는 외출을 했어요. 밖에 나가 돌아다니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 쳐다보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 왜 자꾸 날 쳐다볼까?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몰라고선 돌아다니다가서 나는 한참 후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어찌 하다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눈썹이 없는 거야. 한쪽 눈썹이 없는 거야. 이 눈썹 하나만 없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쳐다본다니까요. 그런데 화장을 이상하게 거꾸로 해놔 보세요. 제정신이라고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앞뒤도 없어. 앞뒤도 없어. 이게 순서도 없어. 구체성도 없고 논리성도 없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지 맘대로 떠들고 내려가는 거야. 정신병자지요. 정신병자. 그럼 수천 명 수만 명이 앉아갖고 정신병자가 하는 소리 들어봐야 뭔 소용이 있대요.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러니 어찌 천국을 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요. 목사님만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 못 하는지 봐가지고 못 하면 가야지. 못 하러 거기 있어요. 정신병자가 하는 설교 들어서 뭐 하게? 그렇잖아요. 다섯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의식하지 말라. 의식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의식하는 자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고 의식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자고 의식하는 자는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그럼 의식이 뭐냐?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령한 것을 하는 건 다 의식이에요. 이게 다 의식이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의식하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정신병자가 설교하는 건 뭐요? 귀신이잖아요. 귀신. 정신병 누가 줘요? 귀신이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이 정신병자가 하는 설교를 들어서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이 말이 못 가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내 교회 목사가 제대로 됐는지 못 됐는지 성도들이 몰라. 그러니까 교회는 다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나 그 교회나 그 교회나 다 똑같지 뭘. 뭘 똑같아 똑같기는. 그런 소리 들으면 막 열불이 나 속에서. 나는 안 그런데 왜 똑같다 가냐? 와버리니까. 그런데도 안 와. 그러면서 똑같대. 뭘 똑같아 똑같기는. 여섯 번째로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일은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히 행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금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야곱의 업으로 길러서 너희들을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게 네 마음대로 예배인도 하지 말아라. 오락을 금하거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말라는 이 행위를 하면 전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장난치고 있는, 정신병자들이 지금 놀고 있는 건 다 장난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장난치고 있는 것이지. 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정신들이 지금 뭐가 잘못돼 가지고 사사로운 말을 금하라. 사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적인 말. 제가 어떤 본문을 선택하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역사든 사건이든 자연이든 계시든 내가 선택을 했으면, 본문 선택을 했으면 이 본문에 대한 구속사, 네 가지 구속사, 십자가의 복음, 이걸 갖다가 십자가의 도다 그러는 거예요. 도. 이것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전파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만약 전파하게 된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 9절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나는 구원받았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면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보아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대교회 사자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시 말하면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고 있으나 사실은 죽었어.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론과 행위가 일치해야지 언행이 다르면 성령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오직 구원이 목적이니까 구속사적인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행위인데 이 행위가 잘못되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성령이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행위가 잘못되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왜 나빠요? 이름이 나빠서 나쁜 게 아니에요. 이름은 부모님들이 다 좋게 줘줬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행위가 나빠서 나쁜 놈이요. 도적질이나 하고 댕기고 쌈질이나 하고 댕기고 강도짓이나 하고 댕기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쁜 놈이 되는 것이죠. 이름이 나빠서 나쁜 게 아니고 행위가 나빠서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 예수 이름이 나빠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은 주었는데 행위가 나빠. 행위가 무슨 행위가 나빠요? 앞에서 제가 6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 그러면 나쁜 행위지요. 나쁜 교회지. 나쁜 교회지.
좋게 말해서 나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주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잘못해. 하나님께서 의식적인 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의식적인 기도를 해. 또 잘못된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육적인 예배를 드리면 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나쁜 교회예요. 나쁜 교회라는 것은 마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 어찌 천국을 가요? 천국 갈 수가 없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국 간대. 누가 오래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누가 오래요? 가게?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3장 17절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죄과 행으로 걸어보면 십자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뜻은 네 가지 구속사를 듣고 배웠다면 그대로 실천하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도를 실제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며 마음의 도를 이루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항상 기쁘고 즐거우며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영적인 예배인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우리 교회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 저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매일 나와서 예배는 안 드려도 설교는 안 해도 기도는 해. 왜?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행복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 행복을 주려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기도하면 회개요, 회개.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구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회개가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철저히 회개하면 천국이 임해요.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회개
회개의 기도를 철저히 하면은 마음의 땅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의 복도 저절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의 죄악의 속성, 이 부자의 속성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것이다. 이렇게 비우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서 버려지면 천국이 임하게 되어 있고, 천국이 임하니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과 항상 기쁨이 있으니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라는 것이, 내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어떤 사고로든 병이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생명 거둬가지 않고 저렇게 저만이라도 한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했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 동풍교 오기 전에는 그렇게 해왔어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하지 말아라. 그건 가짜다. 위선적이다. 그거는 그런 감사하지 마라. 그런 감사는. 언제 감사하냐? 회복됐을 때.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걸 하나 회복을 못해서 거기다 대고 감사를 해? 그거 감사하지 마. 거기 감사하지 마라. 하나님은 거기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전지전능하니까 나는 다 해줄 수 있다.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받을 복이 준비가 안 돼서 안 주는 것 뿐이니까 복 받을 준비를 하거라. 그럼 내가 줄게. 그리고 문제 해결됐느냐? 그때 감사하라는 거요. 어떤 게 진짜 감사요? 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숨 거둬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고통이 힘은데 이보다 더 고통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한 거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자를 통해서 싹 고쳐줘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게 진짜 감사해요? 후자지요. 그거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감사하라는 거요. 뭐 알지도 못하고 뭐 아무 때나 감사하랴. 우리 교인은 해줄 수 있으니까 거기는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감사하지 마. 하나님께서 고쳐줬을 때 감사해. 이게 진짜 감사야. 이게 진짜 감사야. 세 번째로는 구원받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로 13절을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케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구원을 받아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지, 만약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1절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누구든지라는 것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누구든지라는 것을 많은 교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나도 주의 이름 부르니까 구원받았다, 확신한다, 믿습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제 말씀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행위가 나쁜데 어찌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이름 부른다고 받느냐 이 말이요.
사대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보아하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름 불러봐야 소용이 없다. 행위가 잘못됐는데 이름 부르면 뭐더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이름 불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 소리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5절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겉옷과 속옷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벌거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는데 현상적으로 벌거벗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죄악이 그대로 있으면 부끄러운 것이지. 옷을 벗었든 뭘 벗었든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내가 죄가 있다면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겉옷과 속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 겉옷이 뭐예요? 의식. 앞에서 6가지 하지 말라 그런 거 안 하는 거. 그 의식을 버려야, 벗어버려야 속옷을 벗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옷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각자 심령 속에 있는 속옷, 이 죄악의 속성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겉옷과 속옷을 벗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거 아니에요. 그 복을 받았으니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지.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0장 6절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은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은 구원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가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것은 복음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 불러주고 존경해주고 그러니까 안 부끄러운 것 같은데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줄로 알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소유해야만이 어디 가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뜻인 4가지 구속사만을 배우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성령의 능력자들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